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우리 없음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맨 밑에 여러분 성경 보이십니까? 21절 해서 어떤 사본에 우리 같이 찾으신 분은 성경 맨 밑에 있는 같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이게 왜 없음이라고 그러냐면 성경의 그 대표적인 두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본이 표준 사본이라고 하는 주로 헬라어로 쓰여지고 다수의 사본을 이루는 이 사본이 표준 사본인데, 이 표준 사본에서 우리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습니다. 독일 루터 성경도 여기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들어보셨던 그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 루터와 동일 시대에 굉장히 그 유명한 인문론자였죠. 이분은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게 능통해가지고 성경 사본을 그 당시만 해도 라틴어로 된 사본만,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읽어주는 그런 성경만 알던 때인데 이거를 원어로 읽기 시작하니까 카톨릭 교조주의의 잘못된 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쓴 책이 우신예차, 우매한 신을 찬미한다. 그래서 교황의 아주 우스운, 아주 그런 잘못된 관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판한 이런 책을 쓴 분인데요. 주로 그쪽에서 나온 사본이 그 킹 제임스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죠? 킹 제임스. 1611년에 제임스 왕이 이 킹 제임스 성경을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똑똑한 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한 그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21절이. 그러면 왜 우리 성경에는 없냐라고 할 때 우리 성경은 그 반대로 그 이후에 학자들이 이렇게 원문을 찾아내고 이렇게 보니까 고대 카톨릭 수도원이나 아주 그런 데서 바티칸 궁전 도서관 같은 이런 곳에서 소위 그 유명한 킹 제임스가 쓰여졌던 사본보다 더 오래된, 그러니까 더 소위 말하면 킹 제임스 사본은 AD 300년 이렇다면 AD 100년쯤 되는 한 200년 더 앞선 그런 오래된 사본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숫자는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근데 이 오래된 사본을 보니까 이 오래된 사본은 조금 빠진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보면 뒷장 쪽에 빠져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도 지상명령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사실 다 지상명령이 있는데 마가복음 뒷장에도 보면 이렇게 어떤 데는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없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빠지고, 그리고 이런 구절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우리 신약에 보면 이제 없다고 하는 대부분이 이제 빠진, 그래서 이제 우리 이 NIV부터 해서 우리 개역 성경은 그 계통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뒤에 늦게 좀 발견된 그런 사본들이 더 오래된 연식인데, 대체로 이렇게 볼 때는 여기서 빠진, 없음이라고 돼 있는 이 구절들이 꽤 중요한 그런, 어떤 거는 그냥 없어도 되는 구절이 있어요. 위에 거 반복해 놓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거 여러분 들으시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사본이란 건 베껴 쓴 거잖아요. 원본을 이제 베껴 쓰다가 실수가 일어날 수 있거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뭐 빼도 상관없는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런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유는 없음이라고 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이라든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죠. 이럴 때 신앙 고백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지금 세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한 이런 구절들은 그런 건 없애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이제 킹 제임스 목사님들도 이제 킹 제임스만 성경이다 이러면서 또 이단 비슷하게 나가는 그런 뭐 침례교 이름단 교파가 있어요.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여러분 귀담아 들으실 필요 없고,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주 중요한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킹 제임스 성경 안에 큰 차이는 아닌데 없음이라고 되는 이런 몇몇 구절들이 이제 킹 제임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꼭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 중에 한 아버지가 이제 예수께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해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조금 볼륨 올려주세요. 해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체험하고 내려왔는데, 이 땅에서는 지금 귀신 들린 한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러고 있는 이 불쌍한 아들을,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주시고 너희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는 이 권능을 줬던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아이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시대에도 권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여하신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아서 생긴 권능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배터리 차지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센 분 옆에 다니면 이제 저절로 이렇게 권능이 이렇게 덮여지는 이런 차원의 이런 권능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해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늘로 올라갈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밑에서는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 매고 있는 이 상황이 대칭적으로 지금 사실은 이 본문 안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보면서 이 아버지가 절망하고 있는데 더 절망하고, 그리고 이제는 한번 사람이 실패하면 진짜가 와도 이거 설마 될까 하고 사람이 미리 염려하게 되죠. 지금 진짜가 왔는데, 정말 예수님이 왔는데 그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 보면서 당신도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해달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정말 이 세대 안에, 하나님이 이 땅 안에
귀신에 눌리고 어둠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병들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 얘기가 거의 모든 주의 종을 향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회 현장을 보면 다 그런 현장이에요. 다 그런 현장입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치유하지만 많은 경우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참 안타까워하는데 나중에는 그냥요 포기하고 살죠. 포기하고 이거는 뭐 전공이 따로 있다 그러고, 그리고 막 이런 능력을 행하는 데를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런 종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종으로 불러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지금 정작 하라고 명령하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는 주님의 정작 주신 이 지상명령 본 뜻은 행하지 못하고 딴 거 하느냐고 바쁜 거죠.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게 우리끼리 신나고 재밌게 졸자, 좋자, 놀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변화산에서 승천을 준비하시고 부활을 준비하시면서 해보다 더 빛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이런 것들이, 베드로가 초막 셋이나 짓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지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무슨 무릉도원의 재현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선 노름이나 하자고 그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죠. 여기에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엔 다른 더 리얼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걸 비교해서 보시면 뭐 되는데요. 어쨌든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네,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못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아마 바로 이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에서는 성공적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못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어본 바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비결을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 이제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실은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이 영역이 사실은 성도들의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빛으로 이렇게 옮겨졌지만 실상은 거의 모든 영역에 성도들의 생각과 삶과 관계와 가정과 환경 가운데 귀신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갈 때 막 갈릴리 바다가 뛰어놀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배 타고 실제로 그 배 타고 이렇게 낚싯배 타고 이렇게 바다를 간 적이 있었는데 바람이 조금만 이렇게 부니까요 낚싯배가 90도로 서더래요. 이렇게 바람이 확, 그러니까 파도가 확 치니까 낚싯배가 확 이렇게 막 쓰고 하는 그런, 정말 야 이러다 죽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이제 갈릴리 바다가 그런 현상들이 종종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면서 바다를 꾸짖으시죠.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을 때 상징적으로 바다를 꾸짖었습니까? 아니면 바다가 무슨 진짜 무슨 마음이 있나요?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바다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으로 지나갈 때 뭔가 그 길을 방해하고 이 무리를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공격해서 그 배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영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뭐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지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풍랑 같은 것도 갑자기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고요, 갑자기 막 환경이 확 요동치고 이런 경우에 물론 주님이 주신 연단도 있지만 어둠을 꾸짖고 대적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교회 신학생 시절에 이제 서울에서 훈련을 받을 때 참 재미난 게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뭐 이름을 얘기하면 우리 오성일 목사라는 친구인데, 하여튼 이 친구는 넘어지면 하여튼 꼭 깨져서 와요. 막 눈이 이런 데가 푹 막 다 커가지고, 한 번 그런 거 괜찮은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확 깨지고, 한 번은 또 뭐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이거를 몇 번을 그러는 거, 몇 번 일주일 새. 그랬더니 막 목사님이 막 오라 그러더니, 목사님 영적인 분이었거든. 막 이 사고 우발의 영은 나가라 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그 한 번 넘어지는 건 모르겠지만 자꾸 넘어지고 자꾸 막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뭔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도 실은 영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많은 대부분의 일들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둠의 역사를 미리 알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물론 막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교회에 일어날 미리 어떤 공격이 있을 때 미리 알려주세요. 미리 알려줘서 처음에는 그냥 멋모르고 막 당했어요. 어떤 이제 영적인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주로 이제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이제 그리고 나면은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고 두들겨 맞고 막 당하고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대적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 뭐 어떻게 보면 막 확 죽을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뭔가 풀어주시고 그런 일들을 꽤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사고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우연을 가장한 원수의 역사, 귀신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들을 대적하고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라면. 왜냐하면 대부분이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런 귀신의 역사 대신에, 제자들은 뭐예요? 풍랑이 일 때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이거를 싸워야 되는데, 믿음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는데 싸웠어야 되는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실상은 귀신의 역사인데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을, 그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혈을 혈로 육을 육으로 대적하다가 한 번 몇 번 그러고 나면 확 그냥 낙심이 오는 거죠. 인생 살 맛도 안 나고, 교회 갈 맛도 안 나고, 결혼 가정생활 할 맛도 안 나고, 자식 키울 맛도 안 나고, 그리고 살 맛도 안 나고, 꼭 죽을 맛 같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은 우리가 깨어서 영을 영으로 보고 대적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귀신의 역사들을 많은 경우, 여러분 많은 경우에, 물론 우리가 어떤 죄의 부분은 깊이 있는 회개가 우선이지만, 여러분 어떤 것이 그러면 귀신의 역사냐? 우리 뭐 죄도 다 귀신이 하는 거지만 특별히 꾸짖고 대적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 패턴으로 역사하는 건 다 귀신의 역사예요. 거의. 자, 중독 패턴이죠. 이 귀신의 역사. 사실은 여러분 중독을 끊기 전에 회개도 하고 그러지만 강력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그 패턴이 있고 내력이 있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어떤 부분에 병도 패턴이 있고 내력이 있는 것은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으로 혈과 육으로 대처하고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사실은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패턴이 있다든가, 그리고 많은 부분 안에 그런 아주 지독한 어떤 죄들, 이런 것들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 심지어는 다윗이 인구를 이렇게 계산하잖아. 이것도 마귀가 충동질해서 인구 한번 계산하고 나라가 다 망할 뻔해요. 그 귀신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별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조금 중보하는 사람들이면 나라의 일도 좀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나라의 일도 분별하고,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번에 무슨 뭐 산불 일어난 거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대많은 부분의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저는 참 귀신의, 물론 뭐 우리 한국에서 그런 사역을 참 잘하신 분들이 있지만, 제가 어떤 분의 이 간증을 듣고, 야 진짜 그렇다, 이게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욥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동성애 이런 쪽에 아주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 법안을, 동성애법을 막는데 아주 앞장서신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전에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어릴 때, 청소년 때부터 이미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청년이 됐을 때 이 얘기를 부모님께 하니까 부모님 막 우시더래요. 그래서 아주 동성애 쪽에는 선구자셨어요. 이미 옛날에 무슨 동성애 바 같은 것을 뭐 이태원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제 그러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고 살다가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도 공부하니까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했대요. 신앙생활을 어디를 다녔냐면 여의도 스모홈케를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방 요청을 하니까 신방이 오셨다 그러던가 안 오셨다 그러던가 하여튼 곤란하죠. 그런 동성애 바로 신방을 와달라고 그러고 또 11조도 꽤 많이 하고 그러니 이제 이중적인 삶을, 나는 이게 어쩔 수 없다, 이거 본성이다. 참 그 말에 많이 속죠. 난 본성이다. 그 사람들에겐 진짜 본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간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일본으로 가요. 일본으로 가서 이제 사실은 자기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신앙 상담도 하고 참 많이 조인규 목사님한테도 상담받고 막 이랬는데 명쾌한 답을 못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가서 갈보리 채플 쪽에서 나온 이분들이 제자훈련이 아주 탁월한 교회였죠. 우리가 이렇게 제자훈련 때 우리 몇 번 했잖아요. 창세기 이렇게 했던, 거기가 갈보리 채플인데 거기서 한 선교사가 이렇게 일본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기 문제를 상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그 목사님이 성경을 쫙 들어서 이거는 죄고 유괴일이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너무 명확하니까 그때 이제 동성애를 끊은 겁니다. 동성애를 끊고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신학을 하라는 그 전부터 있었다 그러던가 하여튼 신학을 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조인규 목사님을 찾아가니까 조인규 목사님이 그럼 좀 기다려봐라, 내가 기도해보겠다. 이분도 기가 막히죠. 그래서 뭐 보통 경우면 신학하라는 음성 들었다면 그래 해보세요 그렇게 할 텐데 전 동성애자가 신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조인규 목사님이
조금 일주일만 기다리라 그러더니 기도해 보더니 하나님 뜻이라고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분이 이제 그렇게 뭐 신학도 하는 그 와중에 자기는 다 끄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과거에 이제 그 과거의 파트너죠. 그것도 이제 가장 그 뭔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 끌렸던 동성 파트너죠. 동성 파트너.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에 온 거예요. 일본에 딱 와서 그냥 한 번 딱 만났는데 그냥 거기서 불꽃이 튄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죠. 예. 이게 불꽃이 터서 딱 실수를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범죄를 딱 저지르고 나니까 그냥 그 사실 그 범죄도 범죄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의 여러분 다 뭐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정죄함, 정죄감, 낙심이 더 큰 문제죠. 사단의 참소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름 이제 열심히 집사로서 직분도 받고 아니면 제자 훈련도 하고 뭔가 말씀도 배우고 아니면 뭐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되고 열심히 하다가 어떤 죄를 딱 저질렀을 때 실은 그 죄도 죄지만 그 이후로 들어오는 이 참소가 사실은 무서운 거거든요. 저도 제가 목회 초기였던 것 같아요. 목회 초기에 이제 한번 굉장히 한 몇 개월을 참소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알고도 당하는 게 참소더라고요. 몇 개월을 참소해. 이제 그때가 이제 뭐 제가 얘기를 해서 뭐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 교회 그 우리가 이제 영적 전투하면서 땅 밟기 하면서 이렇게 쭉 다닐 텐데 그 어디서 이렇게 유수연 집사님이 데려왔네요. 그죠? 병원에서 데려온 애들. 예, 걔네들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우리 막 오면은 또 막 잘해주죠. 그런 아이들 막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막 하고 교회에서 있는데 막 이놈들이 아주 막 얼마나 부산한지 그냥 눈만 열면 컴퓨터 가가지고 그 음란 막 이런 거 막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치고 그래서 막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막 그러고 그리고 나서 또 중학생들이 그래요. 막 술 먹고 쳐들어오고 막 이러고 또 그러다가 막 하여튼 그래도 막 잘해줬어요 애들. 그런데 이놈들이 딱 그냥 제가 키를 이제 그 당시 이렇게 우리 3층에서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가서 살 텐데 키를 딱 그 책상에다 놓고 딱 들어 제가 순간 아차 했어요. 아차, 키 순간적으로. 그런데 딱 아침에 보니까 키도 없고 차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금요철에 토요일 날 하여튼 좀 시간 딱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찾고 하다가 그 토요일 새벽에 가가지고 막 대구까지 이제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차를 하여튼 뭐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온 게 이제 제가 걔네들이 봐도 어리숙한지 뭐 그래가지고 돈 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막 차비가 없다고 돌아가야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들이 돈 받아가지고 또 딴 데 놀러 가려고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전화가 왔을 때 협박을 확 했죠. 니네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니들 감옥 가야 돼. 그래서 니들 여기서 자수하면 봐주고 안 그러면 니네 차량 절도죄 니네 큰 거야. 그랬더니 뭐 이놈들끼리 이제 서로 싸운 거예요. 거기서 뭐 어떤 놈은 이렇게 됐으니까 차 부시고 도망가자. 야, 이 중학생들이 지금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떤 놈들은 그 자수하여 광명자자 이래가지고 자수파하고 부시고 도망가자는 파하고 이제 해서 한 놈은 도망가고 한 두 놈은 남고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딱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사실 이제 어제도 제가 동탄 갔다가 밤에 이제 우리 지역의 목사님 부모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그 서울이더라고 아산. 그래서 가까우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밤에 이제 가가지고 막 오는데 이게 완전히 정신을 잃을 지경이 돼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휴게소에서 하여튼 해가지고 집 여기 도착하니까 이제 6시 반 정도 됐었습니다. 6시 반에
뭐 아주 굉장히 피곤하더래요. 특히 어제는 많이 이렇게 피곤한데 오늘 도착한 거죠. 오늘. 그래 이제 주일날 이제 그러고 와서 이게 저녁 때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도 이렇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순간 이렇게 공허감이 확 오면서 여러분 참 창피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다 그런 건데 공허감이 확 오면서 컴퓨터로 손이 가는 거예요. 저는 뭐 진짜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로 손이 가가지고 무슨 사이트 이런 것도 몰라요. 그래서 막 저도 모르게 음란 동영상을 이렇게 찾아서 막 음란 동영상에서 리얼한 거 말고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데 밤새도록 본 거예요. 밤새도록. 그때 밤부터 보통은 애들이 있는데 그때는 또 애들도 없었어요. 애들도 없고 밤새 보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딱 정신을 딱 차리는데 뭐가 오냐면 참소가 확 오는 거예요. 이제 참소가 오는데 이제 어떻게 참소가 오냐면 야, 네가 전도사가 이런 밤새도록 이런 음란 영화를 이런 영화를 19금입니다. 그런 포르노 이런 건 아닙니다. 19금이라는 것만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네가 밤새 보는데 성령이 너를 떠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안 쓰실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안 쓰신다는 게 이제 뭐냐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최고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쓸 거라는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확 몰려. 그리고 또 그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뭐 어떤 자매가 이제 언니라고 와가지고 뭐 예언 받는다고 이렇게 예언한다고 조금 이제 영적인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저의 사역이 저는 이제 그 능력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그런 사역이 아니고 목사님은 이렇게 아이들 키우고 뒷바라지하는 사역이래요. 뭐 그런 사역도 맞죠. 근데 뭐 아이들 키우고 뒷바라지하려고 목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 청소년들을 이게 막 딱 겹치니까 아닌 거 알아요. 아닌 거 아는데도 아주 그 시달림을 당한 겁니다. 이거를 몇 개월을 그렇게 시달린 거예요. 늘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참소거든요. 이게 이제 언제 해결이 됐냐면 그 하나님이 이제 한 꿈을 보여주시더라고.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두 가지 꿈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내용 있는 꿈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제가 어디 영적 전투하러 어디로 갔다가 그 우상의 목을 딱 딴 거예요. 그때가 이제 청양에 그 귀신 청양에 그거 있잖아요. 그 장승공원. 이제 거기 이제 영적 전투한다고 이렇게 가가지고 뭐 혼자도 가고 막 했거든요. 처음엔 같이 가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꿈속에서 보니까 영적 전투한다고 딱 목을 따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귀신이 따라왔더라고요. 이거를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그러니까 막 그 애들 때문에 부산하고 막 지치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미리 또 더 기도하고 그럴 때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어설프리 간 거예요. 어설프리. 애송이 때. 그러면 이게 귀신이 이제 따라오고 그러면서 또 장면이 보여지는데 꿈속에서 뭐 여러분 꿈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런 꿈을 갖고 있죠. 꿈속에서 보니까 우리 옛날에 그 한기범이라고 키 큰 농구 선수가 있는데 이 농구 선수가 그 아마 중고등학교 때쯤 되는 것 같아요. 슛을 쏘는데 계속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범근이 나오는데 차범근이 어릴 때인데 슛을 쏘는데 계속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 이제 민우 형제가 꿈속에서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 민우 형제 얼마나 드럼을 은혜롭게 잘 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조금 초기였던 거예요. 그때 드럼을 막 배울 때 이럴 때 이제 그 막 배울 때 이렇게 치면 야 저걸 박자라고 맞추냐 속으로 맨 초창기에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좀 원래 처음 칠 때는 그러잖아요. 다 비슷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니 곧 능숙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꿈속으로 주님이
네가 하나님 부르심이 있지만 이렇게 실수를,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육으로도 넘어간 거죠. 이런 실수를 한 이런 부분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기범이나 차범근도 그런 실수를 하듯이 네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따라 가는 과정에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해서는 안 되지만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실수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오신 어떤 이제 분들이 무슨 예언자 집회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냥 갈 마음이 없는데, 그 집회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거기에 이렇게 한 출판사가 주관을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무슨 뭐 편집장인가 뭔가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뭐 제가 숙소 같은 게 있으면 가겠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준비를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집회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진짜 숙소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 집회를 참석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참석을 하는데, 어느 날 스티브 탐슨이라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제 그분이랑 같이 온 그 연습생들이 있어요. 한 이제 미국 자매가 저를 이렇게 세워놓고 예언을 해주더래요. 예언을 하는데 저를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주위의 여러 명들이 이렇게 같이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예언 사역을 같이 하는데 너무 마음에 맞는 현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쫙 얘기하는 거. 뭐 그때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300용사로 이렇게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300용사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기도원이 지쳐가지고 낭망해가지고 손을 다 놓고 있더래요.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막 쭉 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그 은혜가 되고 이렇게 용기가 되더라고요. 용기가 되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끼리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리고 옆에서 이제 그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아주머니라고 해도 조금 이렇게 저는 그때 이제 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쑥스럽잖아요, 아주머니도. 그래가지고 이제 하라고 해서 뭐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근데 이제 이 아주머니도 막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제가 그렇게 그냥 아니 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 옆에 뭐 기도하라고 하면 막 나는데, 이제 이 아주머니가 또 뭐 여러 가지 또 얘기해주고 은혜가 되고, 근데 이제 이분이 명함을 하나 주셨어요. 이메일 번호를. 이거를 여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메일을 해서 그 도움을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고 강사로 초빙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고 나서 명함을 받았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송기철 장로님이었어요. 송기철 장로님 아는 분은 다 알아요. 명함을 지금 이제 아마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능력 사역을 아주 대표적으로 하는 분이 이 송기철 장로님. 근데 제가 그때 나중에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냐면,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보니까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로를 뭐 초청을 하냐 이래가지고 그냥 그때 아마 초청을 했으면 또 다른 뭔가가 좀 있었을 텐데, 아마 막 구름대 같이 우리 교회로 몰려왔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저는 그때. 그래가지고 손기철 장로님 초청을 하고 도움을 받고 멘토링을 받으라고 한 거를, 그 좋은 기회를 제가 놓쳤습니다. 교만해가지고 꼴에 또 교만하기까지 또 나름 또 겸손한 마음, 깨진 마음으로 갔는데도 그런 편견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무슨 장로를 이렇게. 그래서 회복을 제가 너무 나왔네요, 그죠? 이게 귀신 얘기하다가 이렇게 영적인 얘기하다가 이렇게. 사실 다 영적인 거예요. 정죄함, 이 참소, 이윤 목사님 얘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그 참소가 확 그냥 오니까, 송충이가 솔잎 먹고 살아야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신학 한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고 나하고 안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때려치고 이제 다시 그 클럽으로 복귀하려고, 그 동성애 그걸 하려고 딱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이 교회 딱 한 번 가고 여기서 이제 없으면 나는 여기서 목사님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 되겠더래요. 마지막으로 가고 내가 끝난다 하고 그 교회 딱 갔는데 금요 철야를 똑같이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빛과 불이 확 내려오더래요. 자기를 이렇게 팍 강타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이 동성애 그 악한 영, 이 영이 그 빛이 확 와가지고 이놈을 싹 빼가지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확 빠지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 정죄의식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런 그게 그 중독이 된 이것이 딱 끊어진 거예요. 이러면서 이분이 자신 있게 하는 얘기가 이 소위 이제 동성애 그거에 빠져있다 나온 사람들도 자기같이 이렇게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참고 안 하고 멀리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고 이런 거지만 자기는 완전히 영적으로 자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중독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가정 안에 있는 이런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고리들이 있어요. 이 가정 안에 수없이 반복하지만 나 부모처럼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될 거야,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하면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 이거는 영으로 다스리고 영으로 대적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몰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또 약할 때 이놈이 확 오는 거예요. 확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깨어서 영으로 다스리고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일부러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알지 않으면 눈 뜨고 당하는 겁니다. 눈 뜨고 알면서도 하다 당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안에 우리가 깨어있기만 해도 우리가 사실은 이길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이란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요. 많은 부분은 영적인 거예요. 많은 부분이 귀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니 귀신에다 역사도 붙이지 말아요. 귀신의 장난질, 귀신의 충동질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장난질을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서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놈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전문가들도 잘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이 이온 목사님처럼 그런 어떤 잘 안 되는 영역.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부분은 많이 이렇게 끊어졌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안 되면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 잘 안 되나 보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안 되고 질긴 이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 내가 몇 번 해봐도 안 되네. 이거 뭐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고 무슨 또 다른 방법을 찾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안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대로 대적하고 싸울 필요가 있는데, 잘 안 되고 즐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20절에 너희 믿음이 약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이 영역을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 몰아낼 수 있을 만큼 권능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여기에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런 믿음을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옮겨 못할 것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자, 여러분요, 사실 이 믿음은 오늘 뭐 우리 인지사모가 이렇게 굉장히 그 은혜롭게 찬양을 이렇게 미리 또 잘 모를 것 같은 건 여러분 유튜브에 한 번씩 듣고 오셨죠? 네, 듣고 오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듣고 안 오시고 나서 그냥 아이고 맨날 모르는 노래만 하고 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제 그런 거 듣고 오셔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너희 눈을 들어 너희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 안 되는 걸 막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맞춘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산에 대해서 비유를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이 이게 질기고 센 귀신이라는 거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산이라고 할 때 이 산이 얼마나 큽니까? 산이 뭐 우리가 뭐 옮기라 말라 이렇게 한다고 산이 옮기고 뭐 또 있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가라 그래서 가고 오라 그래서 오고 그러지 않는데 믿음이 있으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심지어는 바다에 던지우라 그래도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산이 우리한테는 크지만 하나님께는 작거든요. 우리한테는 대단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산도 우리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권세를 우리 입술에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런 이제 뭐 창조 과학회 이런 이제 그런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예전에도 그런 이제 어떤 책 가운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긴 했지만 좀 더 리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리얼하게 뭐냐면 여러분, 자 우리 조금 어려운 얘기하고 한 12시까지만 할 때 시간 저한테 주세요. 기도할 텐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이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인생이 허무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니네 문제라는 게. 이게 그냥 한꺼번에 찾아온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원자.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원자잖아요. 그럼 원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이러는 원자라는 핵이 있고 이 핵 주위를 도는 전자들이 있습니다. 전자들이 있는데 이 핵이 만약에 이 핵이 농구공만 하다면 이 뒤를 이 전자는 하나의 뭐냐면 이렇게 점과 같거든요. 그런데 이 핵과 이 전자를 도는 이 핵을 도는 이 원자가 이 원자 사이가 이게 농구공만 하다면 이 거리가 2km 정도 거리가 된대요. 그러면 이 점이고 이거는 농구공이고 2km 그 사이는 뭘로 되어 있냐? 비어 있대요.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비어 있고. 그럼 이 핵은 뭐냐? 핵도 이 안에 또 그 중심이 있고 쿼크와 뭐 소립자 이런 것들로 나누죠. 여기도 또 그렇게 비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압축을 그 비어 있는 공간 싹 빼고 압축을 딱 시키면 조금 그러면 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냐? 이거는 뭐냐? 이 안에 다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밀고 당기는 그런 어떤 이제 에너지 같은 게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걸로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밀고 당기는 이제 이런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압축을 우리 사람을요 실제 그 속에 비어 있는 그 공간을 빼고 압축을 시키면 사실은 점보다 더 작은 거예요. 자, 우리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도 이렇게 해서 압축을 시키면 점보다 더 작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만, 그럼 뭐 그 쿼크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또 보면은 또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현재의 과학으로 밝혀낸 것만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지구도 점이고, 자 우리 은하계를 압축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은하계도 점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은하계 외에 우주가 있잖아요. 우리 우주라고 하는 은하계들이 뭐 수천만 개로 형성된 이 지구를 과학자들이 현재 밝혀내 측량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이 전 우주를 압축을 시키면 여러분 얼마나 크기냐면 이런 탁구공만한 크기로 압축이 된답니다. 제가 진짜 그 얘기 듣는데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이 우주를 현재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기술로 가장 작은 단위니까 공간은 다 빼고 이거를 압축시키니까 이런 탁구공만해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점보다 우리가 작은, 요거보다도 작은 사람들이에요. 좀 안 믿기죠, 여러분? 막 우리 색깔이, 이건 진짜 과학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간을 있고 별들이 있고 떠다니고. 그러니까 우주가 막 엄청나게 크고 몇 억 광년을 가고 외계에서 막 외계인들이 막 날라오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사실은 탁구공만 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그 안에 그 쿼크나 소립잔이 하는 그런 전잔이 이거를 더 자르면 그것도 더 잘라질 수 있을 거예요. 더 작게. 근데 그거는 관찰을 못하죠, 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실제로 탁구공만 합니다. 나머지는 그럼 뭐냐?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겁니다. 서로 인력과 청력이 작용하면서 서로 돌면서 그 안에 이렇게 막 땡기는 힘, 미는 힘, 이런 그 힘으로 우리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붙드는 걸 딱 놓는 순간 종이책 말르듯이 쫙 말려서 원위치 탁 되면은 사실은 탁구공만한 것으로 작아지고, 까짓 거 이거 탁구공 또 깨면 더 작아지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산이 커 보이시잖아요. 진짜 제가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산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좀 그래도 과학자가 그 정도라도 밝혀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면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다도 가르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화내신 게 뭐냐면 믿음 없을 때 화내신 거거든요. 믿음 없고 그 점보다도 작은 인간들이 참남한 입을 요즘에 요한계시록 가고 있는데, 지가 막 황제라고 라고 막 참남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가 신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진짜 이거는 뭐 개미보다 작아도 한참 더 작아.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뭐냐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말씀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주님 말씀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밝히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저주의 패턴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나님 사망과 저주를 패하시고 생명과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그리고 복받은 가정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된 거예요. 그 의로운 포도나무에 첫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입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정말 산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렵죠. 뭐 포크레인 아니라 뭐 아무것도 동원해도 안 되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차원의 믿음. 그러면 너희가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경량 속에서 우리를 요동치는 그런 파도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케이스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한 가지 우리가 그럼 나 믿으면 되겠네 하는 그 믿음에 이 믿음을 효력 있고 능력 있고 역사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아가면 어떠한 악한 영, 어떠한 귀신의 세력도 끊어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런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아주 정말 즐기고 즐긴, 때로는 인생을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가 없죠.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이놈들이 그냥 격동시키기 시작하면,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그냥 격동시키기 시작하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그냥 그거 수습하고 살면서 그냥 인생 끝나요. 그냥 어제 괜찮은 것 같다, 오늘 격동은 막 파도가 일면 그냥 오늘 그냥 롤러코스터, 인생의 롤러코스터. 하루는 조금 천당으로 가는 듯하다 그냥 다시 지옥, 일어나는 듯하다 다시 지옥.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과 기도와 금식으로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승리의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현대인들이 지금 가장 회복할 일이 기도와 금식인 것 같아요. 기도와 금식으로서 특별히 이런 금식하는 이런 기간에는 여러분 기도의 기간을 확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금식까지 할 정도면 한 5시간, 7시간씩 그렇게 한번 철야하면서, 그런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좀 나름 예배만 참석하셔도 참 은혜가 되고 이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런 작정한 기간에 철야하며 금식하면서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결코 헛되지 않아요.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나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와 금식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사람은 삽질하고 있는 거를 주님은 그냥 산을 들어 옮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